자,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글씨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10절 시작!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네, 공주 하니까 공주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충남에 있죠? 자, 그 공주랑 다른 공주예요. 자, 왕의 딸 공주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들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족들 총 70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이집트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70명은 그냥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담이 누군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 그 아담의 자손들이 그 자손들이 세운 모든 나라들을 창세기 10장에서 이야기해요. 그 나라들을 세보면 70개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나라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그 70명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아이들도 빨리 낳고 자라고 강하여지고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었어요. 특별히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에게 이집트로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많이 자라나게 하자 여러분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것을 좋아했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올라오자 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실제 요셉 덕분에 이집트 전체가 배가 굶지 않고 그 가뭄에서도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또 그것 때문에 이집트가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 은혜를 잊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나는 몰라 걔네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모았어요.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많이 모인 신하들 앞에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갖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힘이 세지면 나중에 우리의 적군이랑 함께 싸움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적군이랑 한편이 돼서 우리 이 땅을 다 나가버리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갖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애굽의 노예, 종처럼 이집트에 있는 많은 건축물들을 건설하게 했어요. 건축하게 했어요. 여러분 스핑크스 이런 거 TV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스핑크스 같은 거 아니면 이집트로 들어오는 어떤 지역의 성도 만들게 하고 다양한 건축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 만들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것을 바로가 더 많아지네? 우와 신기하다 진짜 좋다 이랬을까요?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산모를 도와주는 산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태어난 아이를 보고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태어났다면 우리 남자친구들 너무 끔찍하죠? 너무 긴장되지 않아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아무 상관없죠? 난 여자니까 살아났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죽이라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의 산파들은 들었을까요? 아니면 듣지 않았을까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도 남자아기를 살렸어요. 남자아이를 살리니까 이제 바로가 산파들을 불렀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남자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냐? 너네 잘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산파들이 아이고 저희가 달려가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이랑 달라서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훅 하고 아이를 낳아버려요.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먼저 태어나버려요. 실제로 이 말은 거짓말일 수 있어요. 거짓말은 그 자체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산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못한 바로 왕은 또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태어난 아기가 남자아이면 나일 강물에다가 확 집어 던져서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 속에서 막 이렇게 헤엄쳤었으니까 나일 강물을 확 던지면 거기서 막 헤엄치고 우우우 하면서 막 놀았을까요? 아니죠.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일강 앞에서 엄청 울고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마니까 그 나일강에는 엄청나게 슬픔의 소리들, 눈물 흘리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의 어떤 지혜가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들은 살리라고 했는데 이 바로의 계획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바로 오히려 살리라고 했던 딸들 때문에 이 바로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레위인 지파 속에서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을 딱 보니까 띵! 너무 한눈에 보고 반해버렸어요.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얼굴이 잘생겼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친구는 잘생겼고 어떤 친구는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말은 그냥 얼굴만 가지고 잘생겼구나 예쁘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누가 보기에 좋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슬프고 어렵고 깜깜한 상태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그 빛을 가져다 줄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기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쫙 하고 비쳤던 것처럼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생겨 보인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을 구원해낼 그 모세의
그것이야말로, 그 얼굴이야말로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워 보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나일 강물에 확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고 너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자그마치 석 달, 3달 동안이나 집에 숨겼어요. 근데 애들이 3달 동안 자라면 이제 몸무게도 점점 늘어나고 옹알이도 막 시작되거든요. 막 이렇게 말도 하고 갑자기 막 크게 소리도 지르고 막 울기도, 우는 목소리도 어찌나 큰지 엄청 큰 거예요. 더 이상 집에 숨길 수 없게 되자 엄마와 아빠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은 아니지만 집안에 숨기는 것만 좋은 방법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어요.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를 가져와서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의 틈새마다 역청과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풀처럼 나무 진을 가져다가 이렇게 틈새를 메꿨어요. 그래서 물에 둥둥 뜰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아기를 넣었어요. 나일강에 아이를 딱 띄웠는데 어쩌면 바로가 명령한 것처럼 나일강을 아이를 확 버린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마의 머릿속에는 좀 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다. 내가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기의 누나가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나일강가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따라다니면서 보게 되었어요. 마치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목욕하러 강가 같은 데 요즘도 자주 가죠? 안 가요? 요즘은 안 가요? 바닷가 가서 씻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강가에 가서 옛날에는 강물에다 씻고 그랬대요. 그래서 시녀들을 데리고 강가로 가는데 무슨 소리야? 김소리인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방귀 꼈나? 그것도 아니야. 자세히 들어보니까 시녀를 시켜서 어떤 소리가 나는 것을 갖고 와보니까 웬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그 바구니를 싹 열어보니까 웬 히브리인의 아기 하나, 남자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우는 아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 공주의 마음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마치 아기의 원래 엄마가 사랑했던 마음처럼 이 아이 어떡해, 너무 불쌍하다,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아기 앞으로, 바로의 공주 앞으로 누나가 딱 나와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봐요, 예쁜 아가씨, 이 아기를 젖을 먹일 사람을 내가 히브리인 가운데 데려와서 젖을 먹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공주가 마침 잘 된 거예요. 그래, 그래라. 그러자 이 누나가 누굴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이 누나가 누굴 데려왔을 것 같아요? 이 아기의 원래 엄마, 자기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 엄마를 통해서 이 아기는 잘 자랄 수가 있었어요. 이 공주가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우리 지금 잘 알고 있죠? 모세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 모세라는 이름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물에서 건져냄을 경험했던 모세처럼 이 아기는 나중에 엄청난 큰 이야기를 이루어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엄마와 아기의 누나, 심지어 바로의 공주까지도, 어쩌면 이스라엘의 산파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도 몰랐어요. 마치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다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거지만 하나님께는 미리 계획되고 생각해 두신 일들이에요. 제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오히려 바로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혜를 내자. 지혜를 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적군이랑 한편이 돼가지고 이집 땅을 나가지 못하도록 힘든 일도 시키고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죽이자 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조리 데리고 나갈 그 아기를 자기 집 안방에서 먹이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자라게 한 거예요. 바로가 세운 그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못 살게 굴려고 했던 사탄의 계획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실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전도자가 성경에서 지혜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새나 짐승을 잡는 데에 걸리는 그 올가미에 걸려버린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산파도 모세의 엄마도 모세의 누나도 그리고 심지어 바로의 공주까지도 사람의 바로의 명을 더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더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 모세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아기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하나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에 여기에서만 우리끼리 잘 먹고 와, 여기가 진짜 천국이야 하고 생겨나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바로 여기 세상 한복판에서,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점점 자라나고 강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막 생기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애굽 사람들처럼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하고 누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사람들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고 마침내 자기를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을 섬기도록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환희미들도 똑같아요. 우리 환희미들 입학했고 이제 개학했죠.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가는 모든 곳이, 학교도 학원도 그곳이 다 세상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을 닮을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어쩌면 미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서 친구가 오면은 의자도 쫙 빼주고, 의자 너무 빨리 빼가지고 넘어뜨리지 말고 의자 살짝 빼주고, 여기 앉아, 책상도 닦아주고, 선생님 보면 먼저 인사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오히려 섬기면 세상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쟤 이상한데? 쟤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이용하기 쉽겠다. 우리 쫄병 삼자. 야, 내 심부름이나 시키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허니비들이 오늘 하루부터 내일부터 학교 가서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학교가, 학원이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허니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내 영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큰 목소리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허니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